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너무 아주 짧고 아주 지벽적이라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짧게 아주 감동적이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좀 뭐하다고 짧게 하는 게 큰 은혜고 다음에 또 부른다 그러길래 믿음의 끝이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는 이 다니엘 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많이 듣느냐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왜? 우리가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자라온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진다는 말씀은 이게 교회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가장 강조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부정 같지만 굉장히 큰 긍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이 결단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늘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뭘 할까? 그럴 때 늘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뭘 할까? 이번 기도할 때도 뭐 할까?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어떤 찬양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는 좀 많이 알려진 말씀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다 해버려 가지고 제가 이게 또 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렵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용기를 주셨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설을 2년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맡겨진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저는 이제 그 전주에 주보 나올 때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 작정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 설교의 본문을 갖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인데 비교가 되겠다.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은혜 받고 막 통성 기도하고 했으니까 은혜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본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자꾸 읊조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 우려 먹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또 우리의 삶에 더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설교 제목 같아요. 자, 시작. 믿음이란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믿음에 대한 연관성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의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환경을 만날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내 힘으로 노력해 보다가 안 되면 낙심한다. 1번. 두 번째, 기도해보고 기다려보고 안 되면 또 낙심한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국엔 낙심이다. 결국 낙심.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아멘. 정말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하다가 우연히 되면 갑자기 낙심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전혀 믿음에 대한 생각은 갖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되어지는 일 보며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이 끝이 있다고 없다 이걸 결론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끝이 없다. 이것을 믿음 내가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끝이 있다. 아니 이거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에 아멘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받으려고 기다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99번 순종을 안 하다가 하나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99개 순종하고 하나 불순종해서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99 더하기 하나까지도 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와는 많이 다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를 살면서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결단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걸 막 들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환청이야. 그리고 이명 증상이야. 왜 이런 게 나오니까 신경쇠약이고 기가 딸려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의원 가든가 병원에 가서 이 이명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길 떠나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떠나라고 해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아마 어떤 손가락질을 받았거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리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그런 소리가 들려요. 결혼 30년이 다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 봐라 봤더니 별이 많아. 바닷가를 봐라 그랬더니 봤더니 모래가 많아. 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느냐? 제가 이걸 계속 질문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아멘하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머뭇거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우연이 되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안 되면 낙심 실망 또 우연히 되면 또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다가 또 뒤로 돌아보면 안 되면 낙심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복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는 얘기는 불신하고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감리교가 주장하는 네 가지가 뭡니까? 성서, 전통, 이성과 체험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성 우리 감리교는요 이거 빼면 시체랄 정도로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거기 회의가 많지요. 그래. 회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여러분 이성적인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전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통을 잘 지킵니까? 뭐 세상 전통, 우리 교회 전통, 집안 가훈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약한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 경험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시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 하나님의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경험이 많이 약해진 시대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 병 나았어요. 요즘 그렇게 여러분 정말 간증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고 그런 예배가 얼마나 되고 그런 살아있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그냥 나았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는 매번 듣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런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교회에 따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걸 아십니까? 현대 문화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생활 모든 것들이 맞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편한 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닥에 앉아 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으니까 훨씬 더 그렇죠. 아마 여기 있다가 조금 신경 쓰는 분은 테이블을 쫙 앞에다 깔아가지고 여러분 테이블 위에다가 탁 놓고 하면은 훨씬 더 그렇겠죠. 여러분 더 많은 더 편한 세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보다 돈을 원하고 돈이 들어오면 아멘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이 환경이 벗겨지면 더 많은 더 큰 아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충만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도울 사람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델이 3명이 한두 명이 아니라 3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본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 또 요셉 이런 각자의 그런 독단적인 신앙의 모습들, 모델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 그때 갑자기 3명이 쫙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찬양 탁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갑자기 이 정말 감격의 은혜를 눈물을 탁 주시는데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대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청장년회가 지금 남성교회에서 하는 그 삼각산 기도회만큼 모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장소가 여러분에게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연회보다 이 영상을 본다면 서울 연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끝난 것이 아니구라는 생각을 제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이나 기도했던 건 뭐냐? 난 이제 죽어도 된다. 난 죽어도 이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 여러분 한번 광경을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내리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농담이죠. 마지막 순간에 딱 멈춰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오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일한다는 그런 믿음이 결국엔 그 진실된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고난의 또 현재 질병의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질병과 아픔이 권사님 끝이 아니에요. 아마 계속 끝이에요. 계속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영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 전에는 누구냐? 하나냐라는 말이, 하나냐,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의 그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메삭은 삭 여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메삭의 원 이름은 미사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름이 어떤 게 더 멋집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주님이 지금 계신다라고. 아사라, 여러분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에 여호와는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면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 하나냐, 너는 사드락이라고 바꿔라. 그리고 너는 미사엘, 너는 메삭이라고 바꿔라. 아사라, 너는 아벤느고라고 바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까지 바꿉니다. 잘 보세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들이 바뀝니까? 우린 끝이에요. 네? 여러분 바벨론 왕은 정책을 펴니다.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들의 민족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존재가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이유를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볼 수 있는 눈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아니면 전통으로 그 이후의 시간,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그 시간은 뭘로 볼 수 있느냐? 믿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민지 35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6년 거의 다 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 창씨개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 사람들이냐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고유한 그 이름들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박철현,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꿀 때 이 조선식 한자 이름으로 바꿨지 일본 사람들의 고유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왜? 나중에 이 한국 사람들의 일본 이름과 일본 사람의 일본 이름이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져지지 않은 거예요. 안동 권씨라고 하면 이 권씨는 안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대 그래요. 노씨는 오카무라, 그리고 정씨는 가와이가시, 박씨는 다카키.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똑같이 본 게 아니라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에게 여러분 만약에 일본식 이름으로 안 바꾸면 저들에게 뭐냐면 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거부한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냈고요. 그 다음에 물자나 배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름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랄하게 조선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것이 끝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났어요. 지금 보십시오. K-팝, 여러분 K-드라마, K-무비, K-반도체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나올 때나 아니면 제가 지난 학기까지 이번 6월 5월 말까지 감리교 신학원 이제 가서 강의를 할 때 저녁에 나오면요, 아니 버스를 타는데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타요. 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관광이 열려가지고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난 이 아픔 속에 있던 이 젊은이들이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고기,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아유 이제는 나는 식물과 물만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이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시고 마음이 정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9절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런 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처럼 저기 지금 우상에 절하라. 네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본 이름 바꾸라고 해서 다 바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바벨론식으로 바꾼 사람이 많아요. 이제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섬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까요?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먹는 거 괜찮잖아요. 나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 교회 가는데 회사 야유에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여러분 한 번 정도 빠지면 됩니까? 돼요.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래요. 왜 나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문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으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남들은 못된 신앙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전 그거라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군대에서도 남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할 때 저 혼자 등에서 막 화살 쏘면서 저것도 봐라 저거 이렇게 바쁜데 저 교회가 그거 다 하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는 부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부대원들이 일할 때 저 혼자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딱 이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 골고다 계단인 거예요. 뒤에서 눈초리가 얼마나 막 보이지 않게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 새끼 하면서. 그래도 저는 갔던 교회인데 코로나는 여러분 더 무서워 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물론 이게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많이 줄고요. 대학원생도 많이 줄어요. 교회는 끝났다. 사양선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외국에서 AI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지금 AI가 4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도 형상한 그 목사님이 AI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필요 없고 여기 오시는 것도 이제 안 오셔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론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포의 상암교회에 몇만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게 뭐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라.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좀 빠르게 할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그때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죽었어요. 이제 죽더라도 우리는 믿음 변치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각하는 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합니다. 그 7마디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부활할 줄 알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육신이구나. 육신적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힘들다? 힘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다? 아프다고 말하셔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육신 너무나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나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나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서 저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제가 더 큰 은혜가 된 거 이겁니다. 여러분 28절에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에 물론 마음에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던졌던 장본인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여러분 왕이 더 높았고 왕이 신이었던 그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여러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장년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28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토로 삼을지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 사람들을 더 여러분 마치 뭐예요?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을 결국엔 던졌지만 다니엘은 죽었어요. 이제 나 죽을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모함했던 사람들 던졌더니 그에게는 그냥 땅이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끌리거나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뭐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과 어떤 실망이 어떤 낙심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거, 내가 끝내자. 믿음은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도록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더라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야, 무슨 병고침의 은사, 무슨 예언가, 무슨 이게 축사의 은사, 여러분 이런 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닳고 들었던 그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기가 없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위기는 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갈 때 지금 바깥에 우리가 큰 재앙을 지금 왔어요. 지금 여기 이 시간이 지금 세상이 멸망을 하기 바로 직전. 이제 나가면 여러분 메뚜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미국에서만 메뚜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면 막 그런 게 하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담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위기 속에서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체제, 어느 나라, 어느 환경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 이 믿음, 평화롭고 좋을 때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끝내고 내가 믿음을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세 번째, 정체성을 넘어가요. 이 믿음의 정체성,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더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아멘.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통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두 번째, 여러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꿈과 이런 해석을 통해서 두 번째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또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불에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이라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낙심하다가 되면 아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 민족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넘어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내가 끝나는 거지, 내가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라는 생각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끝내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달이고 5월달, 6월달 설교하기가 가장 애매할 때입니다. 왜? 5월달에는 외환예술의 회심이 있어서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 6월달에는 애매하거든요. 근데 6월달에 우리나라로 보면 민주화 항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912년서부터 1935년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간호선교사로 일했던 서서평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3살 때 이 독일에서 있는 어머니가 모텔에서 잡부로 일하다가 어떤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살 때 엄마도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버려지고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세상 부모와 끝난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9살 때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서핑이라고 하는 독일식 이름인데, 이분이 9살 때 엄마가 어디 간다 찾아봤더니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찾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두 번째 이 아이를 버립니다. 또 실망하죠. 좌절하죠. 그런데 이 서핑이라고 하는 이분이 간호학교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0살이 넘어서 조선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라도 지역에 가서 하는데, 여러분 완주에 한일 장신대학이 있는데 그게 원래 여성 신학교로 세워진 학교래요. 그거를 세우고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데 1930년 당시 우리나라에 500명의 여자가 있다면 이름을 가진 여자는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있으시잖아요. 이름 있으시죠? 이름 있으시죠? 이름 있으시죠? 1930년대에 태어났으면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불렀던 여자분들의 이름은 큰 년, 작은 년, 뭐 개똥이 엄마, 뭐 우물집 여인, 이렇게 이름을 불려줬다는, 그게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여자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리고 여성들을 신학을 가르쳐서 신문학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1934년도 그가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치러진 그런 인물이 바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끝난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피어나는 그런 신학의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배웠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지역을 민주화로 만들어,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분 가지고 있는 강냉이 2봉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기에. 그리고 거기 모퉁이에 뭐냐면 No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남겨져 있을까요? 제가 아까 좀 약간 센 어조로 말했잖아요. 낙심해도 된다. 실패라고 해도 된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믿음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게 만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청장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